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으로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하루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한층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곳은 분명히 죽음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 가지는 약 150년 전 마카비 혁명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왕을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하였을 때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환영한 것은 로마 제국의 억압을 뒤엎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며 죽은 나사로까지 살린 예수가 이스라엘을 다시 자유케 하리라 기대하면서 흔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라면 로마라 할지라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이 말을 타면서 그 위용을 드러내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자신이 바로 구약이 말한 메시아, 그러니까 그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조차도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지, 왜 환호를 받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거쳐야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물론 기적은 믿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본 바리새인들은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절망하면서 말합니다. 이는 절망과 불신의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 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과 모든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을 위한 참된 왕이시자 온 세상이 따르게 될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결과적으로 기적은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참 뜻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야만 그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기적의 왕을 추구하였고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왕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기적의 왕을 따를 것인지 묻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을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이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기적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넘어서 십자가 속에서 진정한 왕을 만나시고 오늘 하루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